오늘 말씀은 진리의 어, 확장적 사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 사고가 한번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평적 사고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면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경험, 또 단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주적인 영역까지, 즉 올 도메인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확대되어 나가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어휘는 무엇인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into all truth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진리 안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드린다는 거죠. 이러한 이 성경의 사례는요, 정립된 사례도 많고 또 안티테제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패망을 예언을 하시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옮겨지게 되죠. 이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번에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왕의 음식물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정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장이 되어 가지고요, 자신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정결함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죠.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들에게는 채식과 물만 달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소년들에게는 왕의 제물과 포도주를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열흘 이후에 비교를 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한지 살펴보아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 지혜로운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채식의 결과다라고 어리석은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이 정통의 주석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구별된 성결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가 나타났죠. 그래서 다른 소년들에게 주시지 않았던 은혜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단번의 경험, 유다가 멸망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전체의 구도로 확장해 되었던 지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정반대의 반응으로 나타났던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고의 고집에 갇혀서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헤겔의 예술 철학이라는 책에서 고집에 대한 특수한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 삶의 특수한 의지가 삶의 전체 의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좀 제가 쉽게 표현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야 되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되잖아요. 나가는 의지가 필요하고 멈추는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나가는 의지만 가지고 있는 거죠. 멈추어야 할 때도 나가는 뜻을 관철하는 거, 이것을 고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사고가 확장되고 있을 때요, 여전히 예루살렘 전체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에 따라서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그 사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든지 좋지 않든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가 이 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으면 내가 순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요. 불편해하고 자기 뜻대로 이 고집을 피우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 않아도 나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자기 부인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불순종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불순종에는 언제나 대가가 수반되고 있거든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범하는 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죄, 하나님의 강도 높은 심판이 임하는 죄는요, 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살인해도 용서받았는데 사울은 양과 소떼를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버림받았습니다. 불순종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10일 이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들어가 살려고 고집하는 자는, 15절에서 고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근과 전염병과 칼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애굽에 내려가는 뜻을 관철을 시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머지 전방위로 자신의 사고, 의식, 결정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는가? 기본적으로 믿음의 중핵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잘 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화를 내릴 수도 있고 복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그 믿음의 중핵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례를 우리가 반추해 나가면서 여러분도 이런 후자의 사례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내 사고가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평적 사고의 제1인자가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요,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이 나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고, 내가 상관이 있어서, 내게 종이 있어서 그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신의 직무를 통해서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 직무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믿음으로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 사령관이시기 때문에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역사가 만물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신약의 대표예요. 수평적 사고.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런 인물이 없었는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었느냐 할 만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누구겠어요? 그것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요, 다신교적인 지역신 간의 오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실 합리성에도 위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왕 바로와 그 배후에 있는 신들을 다 심판했잖아요. 그러면 이 애굽보다 더 강한 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럼 애굽보다 약한 광야의 신이나 혹은 가나안의 신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인 이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해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과연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실 것인가?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인가 하는 그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도 그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도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누림이 우리 삶 속에서 그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나아만 장군은요, 정반대 사고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 1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원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유받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단지 요단강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정도의 신인식에서 머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온천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이고 예물을 드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 안에는요, 이 믿음의 중핵도 분명했고요, 이 믿음의 사고가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가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요, 여전히 본국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질병은 치료받았지만 자신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강구가 아닌 곳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구고요. 그리고 아람 땅, 그리고 아람에서 군대 장관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강구고, 그리고 아람 왕의 신의 강구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람 땅이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든 모든 강구는요, 하나님의 강구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질병의 영역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구기 때문에 건강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물질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 주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 사고, 이 진리의 확정적 사고라는 것은요, 삶의 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방식이든 부정적인 방식이든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좌우에 나가시는구나,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잘되게 하실 수 있고 병들게 하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구나,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구나, 이 분명한 인식을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것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고, 이것이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고, 그리고 삶 전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그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계속 추적을 한번 해 나가도록 할 텐데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세밀한 삶의 각 영역입니다. 성읍이라는 것은 내가 사회에서 위치와 질서 속에서 감당하는 일 말하고 있겠죠. 그리고 내 몸의 자녀고요. 토지소산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소출을 내는 거겠죠. 그 소와 양의 새끼는요, 그 연장선에 있는 일들 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와 양의 새끼 이러면 우리 이 시대의 관점에서는요, 때로는 투자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광주리, 곡간이죠. 떡반죽 그릇은요, 이것은 우리 식습관과 관계된 것으로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밀한 각각의 영역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복의 전체성이죠. 그러니까 360도의 각도에서 특정 인물의 삶을 바라보는데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벌이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재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읍이라는 영역, 토지소산이라는 영역에서는요, 역사상 전례가 없는 거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그것 외에 다른 영역, 뭐 건강이 좋지 않다던가 아니면 뭐 자녀하고 원수가 되어서 살아간다던가 한다면 저는 이것은 그 360도에서 볼 수 있는 복의 전체성에서는 심각한 결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요 모든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요 모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삶 속에서 모든 복이 임하게 되는데, 모든 복이니까요 그것은요 360도 복의 전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재벌이 되는데 자녀와 원수가 되고 아내가 원수가 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재벌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와 크고 이 소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언제나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전자를 선택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삶이고요. 그의 삶에는 물질만 소유한 지옥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와 같은 360도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진리에 순종하고 모든 진리에 편승되고 모든 진리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일부의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진리는 순종하고 일부의 진리에는 불순종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 불순종이라는 영역은요 하나님의 복이 없다니까요. 순종하는 영역에 복을 받아도 불순종하는 영역에는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진리 안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이끌려 들어갈 때 신명기 2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체성의 복이 360도 삶의 반경에 임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처럼 구별된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착취를 당하면서 물질적 무열매의 삶을 보내도록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물질적인 무열매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붙잡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구별된 성결을요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시편 32편 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아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이 다윗을 누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는데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름은 홍수가 오는 날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의 여름은요 건기예요. 그래서 광야에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푸른 초장과 같고 꽃밭과 같은 곳이요 모래만 가득한 곳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이 인생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건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요,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죠? 고집이라는 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집. 그러니까 고집,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적극적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의 삶에 대해서 다윗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6절, 이것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홍수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홍수라는 것은 원수마귀의 시험과 환란이 쓰나미처럼 우리 삶에 밀려오는 것인데요, 홍수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이런 환란이 있어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이 그 환란을 뚫고 우뚝 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내야 되는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듣기 싫어도요, 이 고부하고 이 자고 싶고 안 듣고 싶어도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에 실려 가지고요, 여러분 귀에 꽂히고 마음에 들려오죠. 그러니까 6절의 삶과 9절의 삶이라는 우리의 삶의 선택지가 있는 거죠. 6절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은 그 인생의 공기가 계속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이 32편 1절에서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허물의 사함과 죄가 가려짐을 받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게 되고 떠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덮이게 되고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으로 귀결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 6절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노래, 새로운 가사, 새로운 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불순종이 있는 곳에는요, 반진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우리 사이드 메뉴처럼 사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3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알 것이며. 아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삶의 그 악한 결과에 대해서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두루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술을 마시는 두 기원이 있어요. 술을 좋아해서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연약함의 죄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방식과 술 취함의 삶의 방식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 육신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의 강건한 의지로 극복해내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믿음에 아직 믿음의 수준이 머물러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에서요, 캠프 1, 2, 3가 있다면 캠프 1 정도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 지나지 않게 되고요, 산을 넘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산을 넘기는 믿음은요, 적어도 나를 먼저 이길 때 산을 넘기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면 산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수준이 내 안의 죄를 정복하지 못한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부터 옮겨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사업상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쾌락을 위해서 마시는 것보다 죄의 밀도가 한 10배 정도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요, 연약함의 죄가 아니고요, 사상적인 죄고요, 이 인본주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이미 그 안에 불신이 있는데, 사업이라는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실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광고는요, 하나님의 광고가 아니고 술의 광고고요. 술을 함께 마시는 그 사람의 광고라는 그 인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가 그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이한 것이 보이니까요, 결국 괴이한 선택으로 그 삶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사업상에 큰 실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도 믿음의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술을 끊어내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업상의 이유로 술을 마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는 죄가 된다는 것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책망이 오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큰 빛을 볼 수가 없게 된다. 하나님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맡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이 열매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은요, 곧 삶의 열매가 그 안에서 담보되는 삶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진리와 어긋나는 성공이라는 것으로 이 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 베스트셀러 이 작가가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수많은 성공하고 실패한 투자자들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이 리포트를 하고 있는 글이잖아요. 그가 내린 결론인데요, 성공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만 달려 있지 않고 자신의 노력 밖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리라는 학자에게 질문을 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왜 그런가?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는데 이 사람은 성공하고 이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인물이 성공한 이유였던 것이 또한 실패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어떤 문제 때문이겠죠, 여러분? 수련회 때 이건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요, 이율 배반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갈 이유가 이성적 이유가 있고요, 미국에 가지 않을 이성적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갈 이성적 이유를 가지고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럴 때 미국에 갈 이성적 이유를 가지고 미국에 가면 또 안 되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요, 미국을 안 갈 이성적 이유가 갈 이성적 이유를 압도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같은 시간적 구도 안에서도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잖아요. 미국에 가는 이유와 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 다른 시간에서도요, 또 다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같은 이유로 이 사람은 이때는 성공했는데 저 때는 실패하게 되는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학자가 대답을 했는데요, 사람의 성공에 운의 역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운의 역할, 행운.
행운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워낙 이 사람들은 진취적인 그 월트리 투자자들이기 때문에요. 스토아적 운명론하고는 이 궤도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운이라는 것을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에 편성된 거죠.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성공하고, 그리고 그 성공이 멈추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계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니엘서 11장 3절에서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은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번성할 때 그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의 등장을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큰 권세로 다스리고 강성할 때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알렉산더가요, 그 정복 사업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죽습니다.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휘하의 4명의 장수가 그의 제국을 4개로 나누어서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전개 과정을 다니엘이 디테일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고 자신의 권세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확률적 행운에 우리의 인생을 내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편성되어서 확률적으로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요, 그냥 그저 하나님의 경륜에 무의식적으로 편성되는 삶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그런 삶은 또 뭐가 있어요? 죄와 원수 마귀가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침탈해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 나가는 삶의 과정과 결과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에서요, 불신자들은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은 양심이지만, 주관적 양심이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율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편성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쓰임받는 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확실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바른 뜻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힘의 사용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편성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확률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선하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인자함이 두르리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인자함이 두른다, 알렉산더에게는 인자함이 두른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두른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의 관점에서는 확률적 행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때 신명기 28장 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360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미치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또한 확실성의 은혜인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뭐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확실하죠. 왜? 오늘 말씀에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확실한 은혜를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면 거둠이 있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이 거두는 것은 흉작입니까? 아니면 풍작입니까? 흉작이라면 여러분 수능 언어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한 개도 맞추지 못할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은요, 흉작은 아니겠죠. 이것은 풍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곡식당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것이고요,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시간을 따라 소득이 증가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믿고 기도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미래잖아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 미지의 세계를 늘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운에 내 삶을 내맡길 수 있겠습니까? 운은 실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격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운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6절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22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문법적으로 그리고 그 진리에 관한 정의상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내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확실한 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구축이 되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구조가 재편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약속과 확실한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도 천국이고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주실 천국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 주지해야 되는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하고 마주 섰을 때 그와 싸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삶의 영역, 전쟁이라는 삶의 이 영역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골리앗은요,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었고 불신의 광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광구였잖아요. 그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는 그 범위와 한계를 우리가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적, 물리적,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간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360도라는 복의 전체성이 우리에게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중동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소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한 명의 결신자라도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역이라고. 근데 이 중동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말 들으면 화가 난다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제한할 수 있냐고. 선교사 생활 30년 하면서 한 명의 결신자만 남기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나님 일하시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믿음만큼 누렸고, 다윗은 다윗이 믿는 믿음만큼 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으로 다윗이 누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삶의 모든 국면 속에서 경험하여 떨치고 일어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리.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너는